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예,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마치며 이제 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베베를 필두로 해서 이제 오늘 소개가 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이제 5절에 등장하는 에베네도, 그래서 전체 27명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이름을 기록한 것은 우리들에게는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이름이겠습니다만, 바울 사도에게는 자신의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이제 13번째의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살았던 그 사도의 일생에서 잊힐래야 잊혀질 수 없는 그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서신서에서도 쭉 열거가 됩니다만, 특별히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 등장한 이들의 인물들, 공교롭게도 27명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이제 억지로라도 이렇게 좀 끼워 맞추자 그러면은 성경, 신약 성경에 숫자와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 우연인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27명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베에 이어 소개되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유대인 사람들로서 부부지요.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이제 남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부를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누구냐?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다 그래요. 나의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동역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행전 18장의 시작에 이 두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이제 거기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박해를 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박해가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자행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때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원래 지금으로 하면 뭐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쪽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추방하고 박해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 이사 오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만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둘 다 직업이 같았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은 동종업계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낯선 곳에 와서 이들이 만나게 되었는데 자신들의 이제 일터를 찾던 중에 만난 거죠. 그래서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 했던 것으로 이제 사도행전 18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들의 만남은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과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라고 하는 점에서 동질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신앙이 다릅니다. 그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유대교인이었을 것이고요. 유대인이니까. 그러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들로 말하면 여러분이 낯선 곳으로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시게 됐는데 거기서 이렇게 같은 일을 하는 누군가를 만나서 동업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같이 일을 하는 게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오늘보다도 훨씬 더 종교적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이 보았을 때는 이단으로 여겨지는, 심지어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악한 이유는 구약 성경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끌어다가 쓰기 때문에 더 악한 거예요. 차라리 다른 종교인들은 뭐 말도 안 되는 귀신을 섬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의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아주 심각한 원수로 여겨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둘이 만나서 동업을 한다.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과 동업하게 되는 그 계기가 뭐였을까?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 바울이 텐트를, 이 천막을 굉장히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버리려면 버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과 동업할 만한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연결점이 없으니까, 오히려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인이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이 바울이 천막을 참 잘 만든 것 같다. 잘 만든다고 하는 것은 뭐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만들고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손이 빠르고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동업을 하게 된 처지였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그냥 뭐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동업자죠. 그러니까 함께 천막을 만들었으니까 동업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 거겠죠. 맨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일을 함께 하면서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그런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들이 맨 처음에 어느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혈육의 가정이잖아요. 부모,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세상에 혈육의 가족관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나만 예수를 믿었어요. 아직 그러면 사실은 신앙 안에서는 우리들이 온전한 영적인 가족으로 되지 않았거든요. 아직은.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온 가족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때 그러는 거죠. 아, 엄마, 아버지, 드디어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원래 한 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로 시작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상징한다, 의미한다. 또 두 번째로, 이 동역한다 할 때 이 일 자체가 또 이제는 천막을 만드는 동업자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함께 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그냥 생계를 위해서 만났지만 이제는요,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이 안에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동역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특히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쓰는가, 이것을 보면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말이 좀 정교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그냥 쉽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역자가 돼요? 근데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성화의 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이것이 이제 아주 미묘한 긴장이 있다고요. 조금 넘어가면 인간 공로주의가 되고, 그리고 신성을 모독하는 게 돼요. 또 이거를 조금 넣으면은 그냥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뭐 나에게는 공로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로 가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정교하게 알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동급이고 함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들을 행하실 때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천사들을 나타내는 말이겠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천사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신천지에서 그 교회를 끔찍이 교회의 이런 교리를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 했더니 삼위일체를 그렇게 싫어하더군요. 막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막 그렇게 싫어해요. 그렇게 막 이를 갈 정도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만들려면 삼위일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껴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깨버리고 예수 다음으로 온 더 하나님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사람이 끼어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또요, 이 우리나라의 그 천도교, 그리고 여기 뭐 이제 우리 집사님 가는 원불교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민족 종교,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철학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그 청년 때는 굉장히 존경하기도 했고, 정말 탁월한 지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정말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하는 인물로 꼽혀지는 어떤 그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운동권 그리고 진보라고 하는 이분들의 대북격인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신학자하고 이제 대담하는 게 있어서 이제 그거를 들었는데, 제가 엄청 컸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내가 가르쳐주고 싶고, 그 말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유치하신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막 하고 하는데요, 야, 내가 참 많이 컸구나 이걸 느꼈어요. 아니 세상에 이분 얘기를 듣고 내가 판단이 되고 비판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게 놀랐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이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가 하면은 유일신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주 못돼 먹은 것이 유일신 사상이라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 어떻게 신이 하나라고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일신, 삼위일체, 이거는요 기독교 신앙에서 등뼈와 같은 거거든요. 심장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다른 종교와 이단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왜요? 하나님과 나란히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 유일신 사상과 삼위일체는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약간 길이 있단 말이에요. 어렵긴 어렵지만.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생각 자체를 끊어버리거든요. 그게 유일신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이렇게 절대적인 한 분 하나님 아래에서, 근데 사실은 이 아래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구원을 통해서 연합이 돼요. 위아래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위아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이치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고, 그리고 이 세상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동역자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와 사람들이 함께 일한다. 그래서 이런 동역자 개념에는 사람과 천사도 포함이 된다. 또 성경에 그 동역자로 소개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밑에 내려가면 9절에도 우르바누가 또 이제 동역자로 소개가 되거든요.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또 뭐 디모데, 디도, 또 에바브로디도, 빌레몬, 뭐 마가, 대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서신서 안에서 동역자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와도 함께하는 관계를 동역자라고 해요. 굉장히 동역자라는 말이 영광스럽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동역자로 거론되어진 인물들을 보면 모범적인 사람들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람들이고 특별한 헌신이 있었던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조심할 것은 그래서 그럼 이 동역자라는 말을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8절에서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들, 그래서 이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들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라고 이 동역자에 대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넓게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도 다 동역자들이겠죠. 근데 그 동역자라는 게 그저 사람끼리만, 또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더 나아가 영적으로도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의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거미줄처럼 유기적으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더군다나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를 함께 연합해서 여러분의 삶이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미줄에 있는 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줄이 이렇게 올라가면 다른 데로 따라가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천문학에서는 촉근 이론이라고 해요. 촉근 이론. 그래가지고 이 별들이 막 도는 게 마치 이제 그물망 같은 이 우주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파인 대로 계곡 따라서 돈다. 그래서 제자리에 돈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주적이고요.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이 동역자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천사들도 하는 게 달라져요.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동역자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차적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동역자들이라고 했는데
좁게는 사실상 바울 사도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함께 했던 것을 의미하지요.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것은 보편교회와 더 나아가 우주적인 지평으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개념이 동역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특별한 헌신이 있었어요. 뒤 내용들을 보면 그런 특별한 헌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서의 헌신이었다? 동역자로서의 헌신이었다 하는 거죠. 동역자로서의 헌신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보면 이제 뒤에서도 5절에 보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가정교회가 있었던 것을 나타내요. 그것을 여기서도 이제 정보를 제공합니다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이 부부의 가정이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고린도에서 이들이 만나서 함께 천막을 만들다가 그 가운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됐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전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그 가정을 이제 교회 예배 처소로 내어주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가정에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예배드리고 했던 거죠. 실제로 이 초대교회의 형태가 이렇게 가정교회의 형태였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회집하게 된 것, 이것은 사실은 유대교회의 회당 제도와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가정교회가 이게 합쳐진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 형태의 교회는 가정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어느 한 가정에서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흩어져서 각자의 가정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지금 또 그렇게 하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하려면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시대가 대도시를 이미 대도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의 가정교회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은 오늘과 같은 이런 도시 문화가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이런 교회 형태의 그 기원을 찾아보면 초대교회의 가정교회가 주류를 이루었던 초대교회와 그리고 유대교의 이 회당이 합쳐진 형태가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강론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초대교회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날 교회 형태이기보다는 진일보한 것이겠다. 그래서 회당과 가정교회가 합쳐져서 이렇게 유형의 건물 속에서 예배당을 따로 구별하는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파하고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또 이제 가정교회를 해야 된다, 또 이제 이거를 이제 그냥 으쌰으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예배당을 얻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걸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고, 어쨌든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줄 정도, 그러니까 교회로, 가정을,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주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헌신이었습니다. 특별한 헌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정을 내어줄 때는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의 헌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헌신을 한 부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은요,
이들의 만남이 이들의 운명을 바꿨다는 것을 또 하나 알게 되는데,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요, 평생의 동반자가 돼요. 그러니까 뭐 희한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을 박해하는 그 박해 때문에 터전을 버리고 떠나왔던 이 아굴라 부부, 그때 그는 이단으로 생각했던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을 만나요. 거기에서 인생이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진리를 전파하는 그 일에 자신들의 인생을 다 걸고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인 거죠. 또 이제 이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제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이게 이제 그대로 이제 이걸 직역하면은요, 그 단두대 있지 않습니까? 단두대에다가 목 잘릴 때 그 칼날 밑에 목을 이렇게 대잖아요. 여기서 지금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그런 장면이에요. 이렇게 단두대 밑에다가 목을 딱 들이민 이런 상황. 그러면 여기서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이거는 뭐 실제로 바울이 그러한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도와줬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연결시켜 보면은, 그래서 이때 도왔는지 아니면 훗날 에베소에 갔을 때 그때 어려울 때 뭐 바울 사도에게는 뭐 얼마든지 도울 만한 때가 너무 많아요. 아주 박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도와주기가 쉬운 사람입니다. 근데 좀 도와주려면 그냥 도와주는 게 험한 일이어서 보통 마음 갖고는 못 도와주죠. 그런데 어쨌든 이 아굴라 부부가 특별한 헌신을, 심지어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이나 생명까지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으며 바울을 그렇게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도왔던 사건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도왔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바울의 삶이 굉장히 역경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것보다도 사실은 지금 바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만큼 충성스러운 부부였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났는데, 더더군다나 이단과 같이 여겼던 사람인데,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바울과 같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생명과 안위조차도 가벼이 여기면서 절대적으로 바울을 돕는 자가 되었을까? 뭐가, 그러니까 미쳤다 이러지 마시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인생을, 이 사람들의 인생에 그런 전환점이 있었을까? 이것을 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히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그들의 신실함과 충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떠한 사건,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뒤에 있는 내용이죠.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했던 일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고, 여차하면 그들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다행히 그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죽지 않았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로?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 소문이 날 정도로,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 정도의
이런 실천과 행동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게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했던 이 일은 굉장히 감동적이고 모범적이고 이것은 아주 특별한 그런 일이었던 것. 얼마만큼? 이방인 모든 이방인 교회에 소문이 날 정도의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요, 정말 항상 바울을 보면은 생각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와 같이 바울을 생각하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헌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5절에서 4절에서 이 아굴라 부부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5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지금 여기서 저희 집은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교회도 문안하라 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 가정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정을 예배당으로 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교회의 대표성을 띌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여기서 이제 에베네도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 문맥에서 이 에베네도가 등장하는 것은 이 부부와 에베네도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래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이 에베네도는 그때 이들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이제 만난 사람으로 보이고 그때 에베소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 에베네도를 전도하는 일에 관여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에베네도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이 소개의 문맥 안에 같이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럼 에베네도에 대한 소개도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맺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굴라 부부와 이 에베네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전도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전도를 해서 그렇게 복음이 에베네도에게 들어간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러니까 이것은 또 바울과 에베네도의 관계죠. 바울과 에베네도의 관계. 이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의해서 전도되어서 이제 바울에게 소개되어서 이제 복음을 배우게 됐는데 아주 바울이 사랑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에베네도는 이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함께 낳은 자식과 같은 이런 거겠죠. 함께 앞에서 이게 자식을 낳은 것 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했고 이제 우리 교회에 왔단 말이죠.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정말 이렇게 예쁘게 잘 세워졌을 때 그런 거잖아요. 가르친 저나 또 전도해온 여러분이 그 잘하는 것을 보았을 때 똑같은 마음을 느끼잖아요. 그 잘하는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부분을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훗날 이 에베네도는요, 이제 로마에까지 같이 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이러저러한 문서들을 이렇게 이제 참고했을 때 에베네도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그리고 에베소에서 처음 열매를 맺은, 그러니까 아마 처음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겠습니다만, 뭐 이것을 우리로 하면 뭐 세례로 확정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또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주안점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신앙 고백하는, 그래서 참된 신자로 바울이 인정할 만한 그 첫 번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에베네도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우상의 신전이, 그 만신전이 들끓고 있는 에베소, 뭐 우상 천지거든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래요. 어떻게 했냐고요. 그곳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믿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 신앙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신앙으로 열매 맺은 사람, 에베네도. 그러니까 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 그리고 아굴라의 가슴 속에 떠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자녀 같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묶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정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몇 안 되는 이런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가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고 좀 부러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과 교회가 일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요, 이렇게 좀처럼 부부가 소개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온전한 신앙 안에서 더더군다나 또 부부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부부가 이룬 그 가정이 교회와 일치되어지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실천적으로 가정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그렇게 정말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는, 뭐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합니까?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요, 집안에서요 가정예배가 드려지면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각 가정들이 오가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찬양하고 먹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퍽퍽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거리를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만의 이렇게 신령하고 거룩한 재미가 있거든요. 이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 재미를 지금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주일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어가지고 이 큰 즐거움이 사라져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각 가정 안에 예배가 세워지고 그렇게 예배가 세워지는 가정들 간의 교류,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자녀가 언급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녀가 안 되는.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여기다가 한마디 딱 덧붙여서 그의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의 신앙을 능가하는 아이들이었더라. 이게 좀 딱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그 일은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계속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기뻐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니까. 우리 집에서 아니면 저 집에서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 가는 그 일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독특한, 이 사람의 독특한 위치,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유대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었던, 뭐 바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전도되어지고 바울에 의해서 가르쳐져서 이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신앙을 가진 영적인 자녀로 태어난, 그러니까 여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서 자녀가 안 나오고요. 바울도 결혼을 안 했잖아요. 가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굴라 부부와 그리고 여기서 소개되는 에베네도를 통해서 온전한 한 가정을 보는 거죠. 온전한 한 가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의 마음은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 그래서 이렇게 마치 그러면 주님과 신자의 관계가 신랑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되듯이 사도와 이 아굴라 부부와의 관계, 마치 가족 관계에서 바울이 그러면 뭐 신랑의 위치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지도자니까. 그러면 교회된 신부의 위치로 이 아굴라 부부가 있고, 에베네도는 영적으로 나온 자식. 그러니까는요, 결혼 안 하고도 자식이 없었고도 온전한 가정을 이룬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은 이렇게 바울과 아굴라 부부 그리고 에베네도가 합쳐서 영적인 가정이 됐습니다.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나간 얘기죠.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들은 받고 은혜를 받고 동의를 하고 이렇게 이게 막 동의를 하는 게 보인다 이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요, 정말 이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관계로 맺어졌어요. 왜요? 보세요. 함께 동행하고 함께 간다니까요. 이게 가족 아니에요? 어떻게 터전옮겨서 이사 다니고 또 돌아다니는데 같이 가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생면부지에, 그리고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달랐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가족과,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사람들의 그런 가족 관계보다 더 깊은 친밀감과 그 사랑을 가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가족 관계를 초월하는 훨씬 더 숭고한 그 가정을 이루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 이들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들과 전제들, 모든 가치관,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 버린 거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이 되는 것보다 더 우선한 게 없어요. 내 민족도, 내 혈육도, 내 종교도, 내 직업도, 심지어는 내 미래에 대한 안전도 그 다음에요. 가장 우선한 것은 뭐예요? 함께예요. 함께.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했을까? 어떻게 이들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의 친부모 형제들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영적인 가족의 이런 친밀감과 이런 일체성과 유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럼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정말로 피와 살을 나눈 가족들보다도 더 끈끈하게 더 연합되어서 이렇게 인생 전체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게 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피력했던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 가족이죠. 하나님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가족. 하나님 가족에 대한 이 복음이 자신의 인생과 이 세상에 가장 정이 깊다고 하는 이 혈육의 정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 복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잘못된 겁니다.
가족을 버리세요.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우리가 그 복음의 정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한참 모르는 거예요.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도 못 본 거예요. 사실 이들을 통해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거의 나를 미치게 할 만한 것이에요. 이때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초월적인 미침, 거룩한 미침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동자가 돌아가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거룩한 미침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미침은요, 정말 하나님 가족된 그것에 나의 모든 힘과 마음과 뜻과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 걸고 그렇게 올인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한 번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이 영적인 가족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변화, 이렇게 된 변화를 통해서 보니까 알긴 아는데 아는 게 아니구나. 믿기는 믿는데 이게 뭐 제대로 믿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절대 여러분들에게 무슨 부담을 주거나 강박감을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온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한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즐거움, 행복, 기쁨, 만족, 안전, 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서 최상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 이 기독교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이렇게 뭐 물약으로 나오지만 청심환이 옛날에 비싼 약이었잖아요. 근데 청심환이 비싼 약인 게 딱 표시가 나는 게 뭐냐면 옛날 그 촛농으로 해가지고 그 껍질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옛날 그 청심환은. 그래서 초로 된 단단한 껍질 속에 청심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깨면 그 하얀 초로 이렇게 공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걸 깨면 그 안에서 또 금방울 입힌 알약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가 생긴 것 자체가 귀해. 생긴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마치 알을 깨고 나오는 것 같이 옛날 청심환이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걸 뭐 누구 했어요? 어머님이 이제 혈압이 있으셔가지고 비상시에 이제 드시는 그 약이었었거든요. 근데 또 제가 호기심이 많지 않습니까? 맛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는 엄마가 먹더라도 껍질이라도 좀 먹어보면 맛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껍질이 초 아닙니까? 초. 저는 이게 뭐나 되는 줄 알고 그 껍질 초를 백날 먹어봐야 그 청심환에 그 청량감을 주는 그 맛을 맛보겠습니까? 어쩌면 다른 데로 관심 갖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이게 몰라서 그랬던 것처럼 그 껍질을 깨먹으면 조금이라도 무슨 청심환의 맛을 보지 않을까 하는 또 우리가 용감하고 또 믿음을 또 하면 일편단심아니에요. 언젠가는 맛이 나리라 하고 주구장창 그 초껍질만 냅다 씹어먹고 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다 버리고 올인하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그 가치와 의미가 기독교 복음 안에 있어요. 기독교 복음 안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가족을 사랑하지 않겠으며 형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인생의 꿈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능가하는 더 큰 가치를 찾았을 때 사람은 이전의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박탈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버릴 때는 더 큰 가치를 찾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 가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그 효과와 가치와 능력이라는 것이 그런 게 있다. 여러분 자잘하게 세상에 있는 것으로 어떤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 네?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건실하게 살아가시되 여러분들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돌아. 응? 여기 돌아.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초월하는, 이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능가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동역자로, 바울 사도에게 나의 동역자로 불려졌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바울 사도, 그리고 이 에베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참된 가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고 기쁘고 자랑스러운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는 그 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나 스스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바꾸게 할 만한 그 무엇,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껏 살면서 무언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할 때 이것은 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피를 끓게 하고 여러분이 힘을 내게 했던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능가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진리니까 하나님 그것이 그 복음이 정말 생생하게 경험이 되는 나의 복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시선과 사람들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일의 영광과 기쁨이 나의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결코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더 귀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 참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